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담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아담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아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왜 요한은 여기에다 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창조하러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을 창조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창조해 가는데 그것이 뭘로 다 되느냐 하면 말씀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뭘로 다 되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져오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제2의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일 중요한 건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은혜를 풀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풀어놓으면서 이 은혜 가운데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다시 재창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풀어서 놔질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재창조되고 있다. 이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드웨어가 잘 돼 있다고 해서 소프트가 잘 돼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 넣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강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처럼 변덕스럽고 나처럼 성격이 나쁘다면 어떻게 될까? 괘씸한 놈 그러면 내일은 해가 안 뜰 거야. 제가 하나님은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내일은 해가 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저는 시시때때로 변하고 시시때때로 저는 성질이 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냐고요. 내일 해가 뜬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은 또 해가 뜬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쓸어버리지 않고 다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말구이에 나셨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만 되면 말구이 이야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요. 아마도 주일학교 때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요. 그죠? 예수님은 왜 말구이에 나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을 적에 회막에서 지성소에, 그것도 하나님의 궤 앞에서 모세와 대화를 하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적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지내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지낸 그것을 다시 예수님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구이에 누우시면서 광야에 있던 너희들과 같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말구이에 왔다. 보좌에 올 수도 있어요. 황궁에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말구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노예로다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로다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과 광야에서 같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는 광야처럼 가고 있을 때 있어요. 누구나 다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인생이 광야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아마도 흔히 요즘 말로도 하는 금수저로다 태어났다고 해도 그보고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인생은 광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광야의 인생이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할 적에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지, 내가 궁궐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우리가 궁궐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이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궁궐에서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고 다 풍요롭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먹인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광야라는 생각이 있을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광야처럼 이 지금 말구이에 누워 계시는 이것이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에? 말구이에 계시니라.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하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말구이에 예수님이 지금 누워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구이에 누워서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구이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절대로 말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가고 있을 적에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내 귀에 들리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다가 예수님이 나의 귀에 들리게 말하지 않지만은 나한테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저께 낙심했던 게 오늘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낙심하고 있던 게 내일은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요구해서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 막았어요. 그죠? 엄청 막았지만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헤롯이 돼서 예수님을 못 오시게 해도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십니다. 우리 가정에 못 오게 해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제켜놓고 하려고 해도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없애려고 수도 없는 아이들을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이 여기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이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삶이 낙심될 때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말구유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없이 나한테 은혜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어쩌면 법이라는 게 왜 나한테만 정해져 있을까 이럴 때도 있어요. 딴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될까 이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는 거예요.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적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복지를 만드신 거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서 편의를 만들어 주신 건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어둠을 내리지 않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 죄를 지고 가는 거였었는데 우리는 뭘 하냐면 뭐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뭐냐? 다시 이야기하면은 힘들이지 않고 만나와 메추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풍요와 다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풍요와 다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종교를 가지면서 네가 섬기면은 네가 풍요로워질 거야. 자손 만대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가 구원 받을 거야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어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어둠이 빛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더라는 얘기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 빛. 그러나 이 빛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 그러면은 나는 날마다 인생이 생명이 없는 빛이 없는 타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은 혹시 전 보러 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왜 하겠어요? 그 전 보는 가는 게 과거를 잘 마치면은 그거는 용해. 아주 잘 맞춰 이래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왠지 모르게 겁나는 거예요. 언제쯤이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건 뭐예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너는 8월 달에 잘 될 거야, 5월 달에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진짜 맞았어. 그러고 잘 안 되면 돈 3만 원 날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꼭 가본 사람 같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거는 오늘의 기도가 내일을 땡기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오늘의 기도가 내일 내 삶을 우리는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내일의 삶을 갖다 바꿔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팔자대로 산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뭡니까? 팔자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팔자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팔자대로 사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요, 팔자대로 살면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농사지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뭐 해야 되면 방앗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미소. 왜? 우리 집이 정미소에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정미소는 절대 안 해. 왜요? 정미소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때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정미소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에서 맨날 솜방망이 들고 있다가 그거 잘못 들고 있다가 검은 고무신 가지고서 이 기름 밟으면 이게 신발이 늘어나요. 그러면 기름 밟고 있다 신발 늘어났다고 혼나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뭐예요? 전부 따뜻한 집에서 엄마 아빠 보고 있는데 나는 그거 들고 서 있어야 돼. 이렇게 정미소만 안 하면 그거 안 들고 서 있어도 되잖아요. 어렸을 때 생각에. 그러니까 난 그거 들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죄송한 소리입니다. 저는 기술은 절대 안 배울 거야. 농사를 짓더라도 기술은 안 배울 거야. 왜? 기술 배우니까 내가 스스로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농사지면 손은 갖다 풀어놔두면 지가 살쪄. 그죠? 내가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지가 살이 쪄. 농사 짓고 나서 볏짚 갖다 주면은 지가 먹고 살이 쪄. 이렇게 흑자가 있는데 왜 흑자 나는 걸 안 하고 힘든 걸 하고 있냐?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저희 아버님이요, 화토를 좋아해가지고요, 돈은 잘 벌지만 다 갖다가 겨울만 되면 날려요. 봄서부터 가을까지 돈 잘 벌어요. 정미소 하니까. 근데 겨울에 한번 나가서 화토를 하면요, 다 잃어야지만 그 다음에 돈이 다 없어져야지만 집에 들어오세요.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하면 몽둥이 들고 쫓아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덧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덧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을 적에 우리는 뭐냐? 은혜로운 사람이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함으로써 우리 역시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성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현실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을 망치고 인생을 실패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갖다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들이고 독생자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그거를 실천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거에 대해서 표본을 딱 보여주시고 지금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다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해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거룩함이 우리를 덧입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삶에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얘기하면 세례 요한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열어줬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복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랑을 전해준 이 복음, 말씀을 전해준 이 복음이 지나가는 길을 우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연 것처럼 우리는 길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